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와플 본문은 에스겔 12장 뒷부분입니다. 12절부터 28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보다 에스겔에서 지금 계속 새로운 주제가 등장할 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면서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윗부분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은 어제 내용에 이어지는 거죠. 그 벽 뚫고 퓨처, 벽을 뚫고 나가는 그 부분에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고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왕들이 이렇게 포로처럼 노예처럼 끌려갈 것이다. 요걸 말해주는 것이 바로 16절까지고요. 17절부터는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음식을 먹을 때 막 떨면서 먹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때도 근심하면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또 물어보겠죠. 당신 왜 그렇게 떨면서 음식을 먹습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먹으면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근심하면서 밥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결국은 다 지금 예언의 핵심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21절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속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제 뭐 말거리, 뭐 속담도 되고 격언도 되고 비유담도 되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말인 거거든요. 그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수근수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날은 지나가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왜 이런 말을 하냐라는 거죠. 자, 이 날은 지나간다. 이게 예전엔 날이 더디다라고 했는데, 날이 더디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날이 더디다 할 때 날은요,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지금 앞에서 이미 에스겔 이전에 한참 전에 선지자들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올 거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거다. 결국 쉽게 말하면 니네 다 망한다 이 이야기예요. 이 악행을 하는 자들 다 망할 거다. 그 여호와의 날이 그런데 더디다라는 거예요. 더디다. 이 금방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그동안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슨 말이냐, 이 속담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에스겔이 이런저런 환상을 봤다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 말하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수근수근 하는 말이 있는 거죠. 뭡니까? 아, 여호와의 날은 더디게 오는 거야. 그리고 오지 않아. 안 와. 그리고 환상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이 지연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2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환상과 예언이 먼 미래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지체되는 일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거는 뭐 이제 에스겔이 우리 망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나 그렇게 되겠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아마도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실제로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과는 별개로 이제 예루살렘은 인정을 받게 됐거든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냥 나라가 망하지는 않고 조공을 바치는 선에서 이 식민지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왕도 그대로 있고 그냥 조공만 잘 바치면은 바벨론에서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인 거죠. 국제 정세가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진 않을 거야. 에스겔이 저렇게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겁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 망한다는 얘기, 남유다가 망한다는 얘기가요, 벌써 이 사람들 에스겔 시점에서는 150년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도 다 이 멸망을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줄기차게 멸망을 예언했는데 안 망해요. 150년이요 여러분. 이 150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멸망을 예언했다고 하면
150년이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부터 150년 전엔 뭐 흥선대원군이 퇴위하고 고종 황제가 다스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거든요. 지금부터 150년 전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흥선대원군 때부터 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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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나라가 지금까지 안 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백성들 생각에는 망한다는 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안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저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은 비슷하게 요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에도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지체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이게 재밌습니다. 표현이 하박국 2장 3절에 나오는 표현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건 늦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건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 늦어진다는 건지 빨리 이루어진다는 건지 알 수 없게 말이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언제 주님의 심판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늦어지니까 어쨌든 이 백성들 생각에는 이 뭐랄까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중간중간 물론 뭐 아수르의 침공이라든지 또 지진, 아모스 때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어떤 심판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은 건재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했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은 계속 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은 절대 안 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에스겔은 지금 그것도 망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좀 묵상해 본다면 똑같은 개념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세상에 2000년이 지났는데 재림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이게 그냥 더디다, 그냥 아예 안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적어도 우리 시대는 아닐 것이다, 내가 죽고도 또 몇백 년 몇천 년 있다가 오시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고, 그냥 재림에 대해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러면요, 우리가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우리 결국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도 했지만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은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냥 미래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 정도로 그 재림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재림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진짜 망하겠다라는 어떤 긴박감이 있었으면 그들이 돌이켰을 거예요. 이 신약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 오신다, 더디 오신다. 주님 온다고 약속해놓고 안 오지 않냐. 이게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베드로후서는 한 30년 전 후쯤에 쓰인 거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곧 올 것처럼 얘기해놓고 한 30년 동안 안 오니까 뭐 안 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유예 시간을 주고 계신 거라고요. 이거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때부터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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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거는요, 유예 시간을 주신 것이지 결국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심판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유예 시간이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돌아오심은요, 우리 주님의 재림하심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주님은 지금 유예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세상이 주를 향해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자체도 주님의 뜻대로 변화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주님은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그러나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오시게 될 거라는 것,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에스겔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주님의 오심은 더디다, 이런 한가한 생각이 있지 않은지, 한심한 생각이 있지 않은지 좀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